예, 오늘 제 9강 장로와 특별 예배. 제가 짧은 시간에 장로 요람에 있는 내용 전부를 다 다루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요람을 우리 장로님들이 좀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 예배는 주로 예식입니다. 이 특별 예배, 예식은 목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장로가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예식을 조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본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회 목사로서 순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예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목사들도 다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소견대로 하시다가 보니까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예식이 달리 하도록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교회 예식의 기본, 요람에 근거한 예식의 방법을, 교회의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식을 위하여 미리 이렇게 준비할 때에 장로님들이 그 회의에서 우리 교회 침례식, 성만찬 예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마 모든 교회들이 요람의 원칙대로 예식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예식을 오히려 배워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예식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특별 예배, 예식 중에는 첫째 침례식, 그 다음에 장례식, 성만찬 예식, 어린이 봉헌식, 성전 봉헌식, 결혼식, 특별히 장로 요람에 우리 좋은 예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이 취임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고도 교회가 여러 예식이 있습니다. 뭐 입주 예배, 뭐 요람에도 없지만은 추도 예배, 기공 예배, 계엄 예배, 어린아이 돌, 뭐 어떤 때는 100일, 요즘 100일은 뭐 잘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회갑, 칠순, 뭐 이런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예식을 아주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식이든지 간에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이 기본적으로 하는 뭐 성만찬 예식이나 침례식이나 어린이 봉헌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교회가 좀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침례식,
침례식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장로님들 요즘 침례식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침례를 너무 빨리 주는 것 같습니까?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왜 그렇게 빨리 침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 압니다. 침례 준비를 잘 하지 않고 또 마땅히 우리 이 침례를 받기에 충분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안식일을 아직 잘 못 지키고, 또 뭐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을 못 갖춘 상태에서 침례를 주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침례식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냥 뭐 장로가 되어서 내가 구도자도 없고 1년 내 침례도 한 명 영혼 구원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직원에서도 그냥 손들고, 또 전체 이 침례할 때도 그냥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침례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조금 표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잔존율,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남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침례 준비를 할 때에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뭐 저도 목사로서 성경 공부 시켜보면, 이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또 뭐 몇 달씩 쭉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침례 공부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례 시문할 때 12가지 시문합니다. 그 시문하는 그 내용을 1번부터 가지고 1번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부를 다 하면 그 침례 받을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믿는지 사인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12개 사인을 다 받으면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사인하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지키도록, 안식일에 대한 사인을 하면 정말 안식일 지키도록, 청지기 헌금에 대한 사인을, 11조에 대한 사인을 하면 그 다음 안식일부터 11조로 내도록 이렇게 하면 준비가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 이제 침례 이 후보자가 올라오면 그 시간에 이런 그 침례 시문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도 다 지키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11조 잘 냅니까? 음식물은 다 뭐 지금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래야만 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못 지키면서도 침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든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침례 받고 그렇게 안 사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침례자가 이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직원회의에서 일단 그 제안을 하고, 침례는 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침례 시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본 모든 회중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침례 과정을 좀 잘 감독이라 그럴까 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 시문, 교회 사무의 절차, 뭐 직원에는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침례식 하는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제가 수석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사무는 지난 안식일에 봤습니까? 안 봤대요. 그럼 사무도 안 보고 어떻게 침례식 합니까? 장로님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 받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 서기가 침례 후보 시문이 끝나고 나면 그 침례 후보자들의 신상 명세를 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침례 받는 조건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슨 뭐 합회 무슨 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서기로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장 목사가 나와서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제청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을 침례해 주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다 가하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결의됐습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결의해놓고 그분이 침례탕 앞에서 나 침례 무서워서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조건부 결의였으니까 그 결의 자체가 무효고 침례 받으면 받는 조건으로 입교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침례 받을 사람이 침례 받는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를 좀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장로들의 방문 얘기할 때 방문 대상 중에 초신자, 침례 받은 자 방문에 대한 그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우리 반에 소속되거나 우리 구역반에 우리 소그룹에 소속되면 방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침례식을 거행할 때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따로 하면 교인들 다 가고 직원들 몇 명만 남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침례탕이 있는 교회들은 설교 예배가 끝나고 이어서 침례식을 하고 예배를 마치면 온 교인이 그 침례식을 보면서 자기 침례를 받고 결심했던 때를 회상하고 다시 한번 자기도 믿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됩니다. 뭐 침례하는 그 과정은 뭐 장로님들이 침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합회 요람에 보면 합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도 침례식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우리 목사들이 다 웬만한 교회는 다 가 계시고 또 예식 담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기회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 진행 과정은 목사들에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침례식은 좀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 계획서에 침례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을 준비시키면 더 계획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례식. 정말 교회가 이 장례식을 잘하면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은 교회에 초상이 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장례식이 났는데 어떤 장로님은 안 보인다, 안 오셨다. 그러면 참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례식에 꼭 참여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 장례식은 보통 그 교회장이라는 게 뭐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교회장으로 하되 어떤 경우는 그 지방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다 장례식 그 풍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많이 좀 생각하셔서 장례식을 하면 좋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사실 그 고인이 임종 전에 편찮으실 때 방문을 좀 자주 하셔서 신앙 결심을 시키고, 예수를 믿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임종 예배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장례식과 교회가 잘 연결됩니다. 이 방문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자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가 났습니다. 그럼 뭐 보통 이런 경험을 평생에 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잘 못합니다. 또 과거에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러지만은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뭐 장모님 돌아가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 이때는 참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멍합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상이 나면, 여기 요람에는 상이 나면 목사는 그 장례식 집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되라. 제일 먼저 오는 사람. 그 중에 장로님들도 포함됩니다. 제일 먼저 가시면 정말 너무 든든해하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래 가서 장례식 의논도 좀 목사와 함께 그 상주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자식들과 가족들이 많으면 그 다니는 교회들마다 또 순서를 하나씩 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없는 예배가 자꾸 생깁니다. 원래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예배를 3번 하는데, 요즘은 이 예배 드려야 될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위로 예배, 소망 예배, 뭐 이제 더 늘면 무슨 예배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좀 많이 드린다는 말은 고인의 가족 중에 신앙을 안 하는 사람, 혹 신앙을 하더라도 조금 미지근하게 신앙하는 분들이 이 장례식을 통하여 정말로 신앙의 결심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례식을 참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순서 맞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사회, 기도, 어떤 경우는 양력 보고 뭐 이런 걸 맡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아주 어색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써오십시오. 써서. 장례식 기도를 절대로 상주들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장례식의 첫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위한 기도, 발인 예배를 위한 기도. 그 예배가 이 모든 상을 당하여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탁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하셔야지, 상주 자꾸 생각하면 상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의 귀에 대고 기도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꾸 위로하고 싶잖아요.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기도 준비를 잘 해주시고, 역시 사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정말 사회를 깔끔하게 잘 준비해서 찬미도 미리 하고, 또 이 무슨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회자는 상주들에게 가서 다 확인하고, 특창은 누가 하는지, 장례식은 뭐 꼭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창을 다른 데서 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특창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사회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장례식에서 장로님들이 명심하고 꼭 해주셔야 일들입니다. 뭐 설교도 하실 일이 거의 없지만은 혹 이 장례식은, 이 예식은 장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설교하실 일이 생길 겁니다. 설교하실 일이 생길 때에 전도의 기회로 삼고, 이때는 교리 설교나 주석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의 설교는 15분 이내로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하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뭐 성경 주석하고 할 시간이 없겠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감사와 내세의 소망에 대한 감사,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또 고인이 되셨지만은 또 다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화. 고인을 지나치게 미화하면 안 됩니다.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뭐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고 살아생전에 뭐 신앙이 어떻고, 그건 유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은 과장해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인에 대하여 너무 미화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살아있는 회중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설교의 핀트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관 예배 드리러 가실 때는, 혹 장로님들이 이런 그 예배를 저 지방 시골 교회에서는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갈 때는 날씨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걸 잘 대비해야 고생을 안 합니다. 또 교통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례식 그 집례를 맡으면 반드시 연구차를 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가다가 아주 돌발 사고가 기름이 앵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교통이 체증이 되거나 이러면 집례자가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반드시 연구차에 탑니다. 그리고 운구위원들도 반드시 불러다가 같이 태웁니다. 가는데 운구위원들이 안 와. 한참 기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관 예배는 고인의 머리 쪽에서 집례를 하고, 하관 예배는 정말로 더 짧게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절, 우리가 뭐 소망에 대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주로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위탁문 읽고, 그다음에 하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례자는 유가족과 조금 더 무덤에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면 그것도 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입관까지는 되지만은 발인 뭐 없고, 그다음에 뭐 화장하고 나면 나중에 납골당에 모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처리 문제 그 과정, 또 이 화장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잘 연구해서 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사무제도 좀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한 것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
입관, 발인, 하관, 사무제, 49제, 심지어는 그 해에 돌아가신 고인의 생신이라고 또 와서 예배드릴 그 가정, 그 미망인과 그 딸 다 교인돼서 침례받고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이렇게 사무제, 뭐 어떤 경우는 또 뭐 49제는 잘 안 하지만 이럴 때에 정말 그 가족들의 전도의 기회로 삼고 은혜를, 정말 우리가 교회에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 너무 큰 신세지고 너무 큰 은혜를 준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면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식입니다. 그야말로 예식은 예식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보통 이제 뭐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오시는 목사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예식은 한 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요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기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 이 예식이 무엇인지 지금 의미가 많이 흐려져서 교인들이 예식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하는 안식일날 교인들이 결석을 많이 합니다. 뭐 딴 교회로 가시는지, 이거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가 이 예식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하고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식에 포함된 축복을 받게 하고 성도들의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하게 하고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들리는 얘기에 어린아이들도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세종 예식에 참석도 안 했는데 그 손녀들이 뭐 자꾸 보채니까 떡 집을 때 2개 집어가 1개 먹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뭐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종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떡과 포도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종 예식도 안 한 아이들에게 혹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 이 의미를 알고 참여하기를 원해서 세종 예식에 참여한 아이들은 뭐 예식에 참여하는 걸 허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예식에 대하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식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많이 안 오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준비는 성만찬 예식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잘, 예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도록, 전혀 모르고 왔더니 성만찬 예식 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녀 집사들을 미리 다 배정하고 발을 씻을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물은 따뜻하게 데우고, 요즘 뭐 타올 안 쓰고 그 일회용 타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참 너무 좋아요. 찢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2장씩, 한 사람 앞에 2장씩 주면 발 한쪽 딱 그거 깨끗이 하고, 뭐 수건 그거 정말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거 넣어놨다가 꺼내면은 여름 같은 데는 곰팡이도 쓸고 그것도 집사들이 다 또 빨아야 되고, 그 보니까 요즘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의 설교는 10분, 요라면은 1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날은 예식을 하러 온 날이지 설교를 들으러 온 날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하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뭐 이 예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래 이 예식은 뭐 여집사님들이 나와서 이 보자기 걷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보자기 걷는 집사들이 여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뭐 맞절을 이렇게 또 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다 덮고 또 맞절하고 그 뭔 의미인지 장로님들이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제 포도즙 만드는 법도 요람에 다 있고 보통 이것은 목사 사모의 지도 아래 당번 여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만듭니다. 자, 어린이 봉헌식. 봉헌식은 보통 5월 달에 합니다.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안식일을 정해서 하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하기도 합니다. 봉헌식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시기는 부모들이 안고 올 정도가 될 때 제일 좋습니다. 결국 이 봉헌식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의 봉헌식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봉헌한 기억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봉헌식. 그 봉헌식의 의미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양육하고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봉헌 이 광고를 해서 봉헌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혹 초신자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이나 2학년이 있는데 꼭 봉헌을 자기는 하고 싶다 할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교인 중에 초등학생들 됐을 때 봉헌을 하겠다. 요즘 또 어떤 경우는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손자를 봐요. 그 보는 손자를 봉헌하겠다. 뭐 저도 이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의논하셔서 요때도 역시 부모들도 아이를 봉헌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 부모들이 참석을 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봉헌의 목적은 뭡니까? 봉헌의 목적은 그 아이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 설교는 부모의 책임, 부모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회의 협력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간단히 설교하고 그다음에 봉헌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 이때 아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장로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하나니까 아이들이 한 5명쯤 되면 5명을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장로들이 그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목사가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봉헌이 아이들이 많을 경우나 혹은 뭐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요즘은 교회마다 그 액정 파워포인트를 쓰니까 미리 봉헌할 아이들의 가정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봉헌하면서 하는 결심, 또 그 부모의 이름, 아이의 신상 명세, 아들, 딸, 나이 몇 살, 이름 뭐 이런 거 다 적어라. 사실은 좀 웬만한 교회는 봉헌은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저 젊은 부모가 누군지 아이가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걸 다 하면 교회에 홍보도 되고 온 교회가 온 교인이 그 영상을 보면서
부모들의 결심도 듣고 또 부모들도 영상으로 찍어놓은 결심 이걸 나중에 이 CD로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 아주 좋은 기념이 되고 또 두고두고 아이를 봉헌한 그 봉헌의 결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건 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일이죠.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드림의 목적도 있지만은 성전 봉헌식은 이 봉헌을 통해서 교회를 지역 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잘 안 옵니다만은 원래는 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지역 유지들 또 일요일 교회 목사들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봉헌 몇 번 했지만은 초청해도 잘 안 옵니다. 안 오기는. 그래도 어쨌든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는 성공적으로 성전 준비를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한 감사, 축하 이런 시간이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봉헌 날짜를 잘 정하고 봉헌식은 보통 안식일 오후 시간에 주로 합니다. 목사요람 258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자들이나 합회 직원들은 대개 교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봉헌 예배의 순서를 그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당은 성직자들의 것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의 것이다. 이 구절 속에 여러분 뭐 짚히는 게 없습니까? 이 봉헌식 가보면요, 정작 주인들인 교인들은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안내하고 뭐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쁩니다. 단상에 다 올라가 있는 분들 다 누굽니까? 그저 담임 목사 정도,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재무장로 뭐 보고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고 다 뭐 축사, 그 다음에 무슨 설교 맡은 사람들, 뭐 합회에서 온 직원들, 그 다음에 뭐 지구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목사 요람은 성전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봉헌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봉헌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좀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주체로서 참석해야 합니다. 그저 이분들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거예요. 축하하러 오신 손님들이. 그분들에게 혹시 뭐 축사나, 근데 축사도 막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잘 계획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뭐 건축한 사람, 뭐 그다음에 무슨 공로자, 공로패, 뭐 축하 내용도 전부 뭐 축하 받아야 될 사람들 전부 사람 잔치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 봉헌 준비위원회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순서 짤 때 순서 배정 그리고 그 예배의 포커스를 정말로 잘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사패 무슨 패 막 패 전달하고 축사해가지고 뭐 그냥 온갖 그 주변에 뭐 이 담임 목사로 비롯하여 뭐 수고한 많은 분들 이런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고 봉헌 준비는 첫째는 빚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 빚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헌하는 교회, 봉헌한 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빚이가 많아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빚을 전부 장로들 이름으로 다 넘겨놓고 갚기는 교회가 갚고. 이렇게까지 봉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빚이 청산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도록 이게 다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목사 요람에 있는 이 봉헌 순서의 예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부를 분들이 누군가, 이 교회에 시무하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창설교인들, 역사에 남을 분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의 봉헌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그 공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헌은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가보시면 봉헌 예배 드린 데 가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왜 지루합니까? 축사 1, 2, 3 그 다음에 또 뭐 설교 뭐 이렇게 너무 지루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계획을 잘 하시면 이렇지 않고, 여기도 역시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성전 봉헌을 하러 왔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봉헌사는 우리 합회의 총무님이 와서 이걸 합니다. 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그 교독하고 그 절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을 위한 지침이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일요일 교회 목사도 우리 교회 와서 주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침례를 안 받은 교인이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침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침례를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결혼식 주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예식장에서 혹시 맡아서 일반적으로 주례는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례를 못합니다. 둘 다 예수를 안 믿든지 둘 다 믿든지 주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결혼식장 가시면 분명히 저 신랑은 침례를 받았고 신부는 저 안 믿는 처자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주례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좀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혼식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이취임식. 우리 교회는 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임 목사들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 동안에 손가락 한번 꼽아 보십시오. 몇 분의 목사들이 거쳐 가셨는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 가시는 모양이다, 그냥 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가 취임하고 이임한 이 순간은 담임 목사에게도 대단한 충격이고 스트레스고 위기입니다. 교인들과 교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목사가 가고 오고 하는 이 일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오시는 목사님이 빨리 교회에 적응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에요, 빠져나갈 교인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인들이 요 담임 목사 이동되는 순간에 많이 움직입니다. 잘 지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에 이렇게 이동되어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목회자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던 교인에게는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막 화폐 이동시킨 화폐가 원망스럽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거야? 왜 어떻게 목사님이 가시도록 내도 막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목회자 이 취임할 때에 장로회에서 뭘 하셨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빨리 이 분위기를 수습하고, 취임하는 목사님에게는 정말로 취임 예배를 장로회가 주관해서 합회하고 왜 합회랑, 합회가 발령낸 발령부처 아닙니까? 합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온 교회가 새로 오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또 협력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취임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목사도 그렇습니다. 두고 온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또 다른 면에는 솔직히 새로 시작되는 교회의 목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제 막 뒤에까지는 그동안 뭐 좀 잘못했던 거 다 있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는 잘하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목사님의 그 취임을 정말로 스무스하게 정말로 환영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회랑 협력해서 잘 해주면 정말 목사의 목회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장로 요람에 보면 취임에 대한 그 예배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시는 목사님의 이임식도 좀 잘해 주시고, 그것이 교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수습하는 길이고, 오시는 목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취임 예배도 정말 장로회에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가 빨리 이 정이 들고 적응을 해서 목회를 잘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뜻만 계시면 요람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근사하게 교회 형편에 맞게 취임 예배, 이임 예배를 잘 드려주시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예식을 목사가 하지만 장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취임 예배를 자기가 드리겠다 하겠습니까? 장로님들만 이걸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이 부족한 사람이 장로 강의를 맡아서 장로 요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상적이지 않거나 또 마음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좋은 것을 취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개인 발전과 교회의 큰 유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